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3절요. 12절. 그리고 이것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때쯤 그 마귀는 오게 된다. 그리고 이는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부터 분리하여 빼앗는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정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흔하게 살아가는 여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세상 죄악을 따라 흔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에 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 전 무소불위를 주장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소불위란다. 얼마 전 무소유를 주장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삶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무소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가졌으면 하고 사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무소유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지만 실제적인 마음 중심과 삶에서는 전혀 다른 삶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혹시 그렇지 않는가요? 나도 포함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따로 있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 따로 삶의 모습 따로 있고 좋아하는 것 따로 있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난 모습 좋아하지만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성직자까지 이러니까 뭐 참 쓸쓸한 일이죠. 어떤 유행과 가사처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요. 또한 무소유를 주장한 사람도 그 삶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누구리지 못했던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요.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면 무소유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사람같이 나도 살 수만 있다면 나 무소유로 살래. 이와 같은 생각은 인생의 한 부분만 보니까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도 뭐 자신의 이름을 데이빗, 뭐 다윗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도 있대요. 한국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왕인 부분만 생각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쉽지 않은 생이에요. 여러분. 한 부분만 보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도 보고요. 저 다윗 막 그러신 분도 있었잖아요. 전혀 다윗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름이 많더라고요. 요즘. 제가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많아요. 이름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별미를 제공하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만약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잘 성장시켜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결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 구원받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그리고 이것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다. 그들에게 유리한 기간 동안만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의 기간이 되면 스스로 단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위에 떨어질 수 여기 돌 위에 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는 좋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긴 받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더 빠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나중에 자신한테 적용될 때는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흔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모두 잘못된 죄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했던 무소유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엉터리 아니에요, 그거? 엉터리? 자기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해야죠.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말도 안 통하는 억지들 많아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말과 행동 보면은요, 얼척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는 것에 더 빠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죠.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게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 회방죄는 뭐라 그러죠? 용서받지 못할죄라 그래요. 이해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관대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죄의 성질이 드러나면 바로 반박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불신자의 마음이 곧 돌과 같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 같습니다. 자신이 아주 관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드러내지만 자신의 손해가 점쳐지면 바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학대하잖아요. 마음이 단단한 돌과 같은 사람은 곧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관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관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뒷면에는 뭐냐?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많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런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곧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 잘 자라게 하는 것,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